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세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상 14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5장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또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이지 않는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은 어떤 옆에 있는 이방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최대의 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도대체 우상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붙들고 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라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속삭이는 거죠. 내가 잘 아는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부적을 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당사자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솔깃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부적을 쓴다고 해서 신앙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당에게 점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뭐 부적 써준 거 찢어버리면 되지, 이런 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부적을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부적을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부적이 신통해서 찢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괜히 이거 찢었다가 더 잘못될까 봐 찢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부적에게, 우상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곧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인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현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초월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 초월하고 내 어떤 인간의 문제를 초월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조금 많은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절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제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르호보암이 14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경은 아비암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온 남유다를, 온 삼천리 반도 곳곳을 우상의 깃발로 물들인 게 르호보암이 한 죄악이에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를 두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남색하는 자를 르호보암이 불러 들인 거예요. 근데 아비암이 지금 그 죄를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비암과 남유다에 대한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구절에서는 갑자기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르호보암도 죄를 짓고 남유다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도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다윗 언약을 끄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아비암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 없는 엄청난 죄와 악을 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남색하는 다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아비암과 그 남유다를 보존해 주신다는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여기서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다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13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아비암은 40만의 대군과 또 여로보암은 80만의 대군이 이제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유다를 포위하여 남유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포위한 것을 보자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지만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금송아지를 못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남유다를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치세요. 그리고 결국 이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은 아비암이 승리를 하게 되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이라고 얘기하고요, 역다에서는 이제 아비야라고 얘기하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비야가 이제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로보암에 대하여 그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비야가 에브람 산중 스마리암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비암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
다윗 언약 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가 뭐 잘나서 너희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고, 너희가 뭐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은혜를 줄 거야.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변치 않는다는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알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였고,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심지어 적군에게 선포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던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뭐 했다고요? 우상 숭배한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받고 있고 그 언약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남색하는 자를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역시 여로보암이 여러분 왜 심판을 당했어요? 우상 숭배에서 금송아지 하나님 섬겨서 그가 심판을 당했단 말입니다. 아비암 역시 여러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당한 심판을 그대로 당해야 하는데, 다윗 때문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9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아비암이 죽었어요. 여보암이 아니죠. 아비암이 죽었습니다. 3년을 다스렸어요. 그냥 이제 짧게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아비암이 죽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통독을 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 청년이 이제 저희 통독 이제 범위를 읽고서 저한테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봐. 목사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3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테이핑을 쳐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2절에도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리고 아사에서도 얘기할 때 아사 왕의 어머니는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거든요. 예. 어머니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성경 해석에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견해는 아사와 아비암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였다. 예, 그런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사 왕이 그 모친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여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10절에 등장하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태우를 말하는 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가장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견해가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암이 일찍 죽었잖아요. 3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아사 왕이 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가 되시는 이 마아가가 섭정을 한 거예요. 태우로 앉아서. 그리고 그 기록이 이제 열왕기상 15장 1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우상을 숭배했던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게 됩니다. 아마 우상 숭배하던 그 마아가가 아사의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 같아요. 자기 손자가 막 우상을 부시고 종교개혁을 감당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폐위를 시킨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이제 잊지 말고 다시 본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11절을 다시 보시면 아사는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은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처럼, 다윗같이,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아비암도 아니고 아사도 아니고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의 정직한 행함은 열왕기상 15장 15절에서 나오는데요. 12절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고 모든 우상을 없앴고요. 아사가 또 13절에서는 우상을 만든 태후의 일을 피할 정도로 철저히 우상을 버렸던 자입니다. 이게 이제 아사가 한 정직한 행동이고, 이런 아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사가 이제 한 가지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당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럼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아사가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까?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산당이었고, 이 산당은 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제사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당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가 짬뽕이 되어서 또 다른 신앙이, 또 다른 어떤 우상이 태어났는데, 그 우상을 민간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이제 남유다의 곳곳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민간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을 알았기에 아사가 우상은 다 제거했지만 이 산당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사 왕이 이 산당을 남겨둔 것은요, 그의 마음에도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아사 이야기를 마무리 질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차별하여 대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관성도 없으신 분 같고 공평하지도 않으신 것 같고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남유다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와 악을 책망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지만 유다의 아비암도 역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암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아비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로 걸으며 우상을 숭배했고 남색하는 자도 돕고 어쩌면 르호보암보다 더 많은 우상과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버리시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왜 남유다와 아비암은 긍휼히 여기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남색한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자, 이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럼 죄 져도 되냐? 우상 숭배도 되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다시 열왕기상 15장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다윗처럼, 다윗같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그럼 도대체 다윗을 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돼요. 결국 다윗을 위한다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결국 망하게 돼요. 다윗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시작하시는 말씀인 마태복음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시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와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새벽에 전도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죄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고 또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신 언약, 즉 당신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고요, 언약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와 버릴 자로 각각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안에 있어? 그러면 너는 내가 사랑할 자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어? 그럼 여로보암처럼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7절에 그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남색하는 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야 되는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거기에 올라가야 될 수가 있어? 언약 때문에. 즉 여로보암의 집과 동일하게 버림을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은 다윗같이 정직한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우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다윗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세울 거야. 그래서 아사라는 정직한 왕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보겠지만 여러분, 아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윗같이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사가 다음 주에 가면은 여러분 믿음 없이 죽어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또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사가 행한 일은 우상을 쫓아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견고함이라는 것은 남유다가 잘 살고 부강하게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안 하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로보암의 집이 아무리 발전하고 부강하게 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하게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유다와 아비암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 같은 존재 안에 있구나, 내가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상을 여전히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힘에 둘러싸여 있는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인데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는 택한 족속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존재란 말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전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어떤 분들이 간증을 막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뭐 놀라운 일을 막 그런 간증을 듣잖아요. 근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자는 나의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악을 행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족보에 올라가게 되고 구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나를 구별하신 그 은혜만으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현실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도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르호보암이, 어떻게 아비암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우리고 아비암이 우리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어? 이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의 세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성황당 나무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고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어디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잘 된다더라. 제가 그 19살 때 이제 전에 말씀드린 삼각산을 이제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올라갔거든요. 삼각산 올라갔어. 거기 가면 이제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꼭 그 명당 자리는 절벽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삼각산 올라가면 이제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막 일찍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 이제 잘 된더라. 그런 것도 우상이라니까요. 소나무 뿌리 막 나무 뿌리 안 뽑혀요, 여러분. 해보면 뭐 이게 뽑히면 능력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죽어라고도 안 뽑혀요, 여러분. 그럼 능력 받더라.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10계명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킨단 말입니다. 왜 이 간단한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냐?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문제는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올라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미리 예방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이제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뭐 이제 미역국 먹으면은 미끄러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징크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심지어 제가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목발 짚고 나오셔서 간증하시는데 제가 성가대 해야 되는데 성가대 빠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예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문제를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 나에게 불길한 일이 찾아올지도 몰라.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찾아올지도 몰라. 결국 내가 또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예배가 우상이 되고 주일이 우상이 되고 교회가 우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목사가 하라는 말에는 무조건 순종. 그럼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2절 이제 읽으면서 오늘 말씀 조금씩 정리할게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남색하는 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르호보암의 악을 말할 때 우상과 함께 남색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남색은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우상을 그 아세라상을 숭배할 때 거기에 있는 제사장, 근데 그 창기들이란 말이에요. 창기들과 이제 관계를 가지면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창기 중에 남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남색하는 자를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우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인의 풍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이란 얘기거든요.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색하는 자를 버려버렸는데 르호보암이 아비암이 그 하나님이 버린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것에서 동성연애하면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이 버린 것들을 교회가 살며시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게 남색하는 자가 다시 남유다에 들어온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악을 짊어지시고 죄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내가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된 성도로서 이방인처럼 자신을 위해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나의 어떠함을 부르는 것은 우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이제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별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모든 악함도 모든 죄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별되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며도 말미암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구나. 이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나의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심에서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사 저와 여러분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 못다한 아사의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